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 몇 편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첫사랑이고 65.8%였습니다. 2위는 사랑이 뭐길래 64.9%였습니다. 3위는 허준이었는데 64.8%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모래시계 64.5%였습니다. 그래서 한창 인기에 있었던 이런 드라마들이 방영될 때에는 거리에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 드라마를 보느라 거리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예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영하고 있는 상영관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상영관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과 함께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좌석이, 애매한 좌석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팔걸이 쪽에 있는 버튼이 있길래 이 버튼이 뭔가 해서 이렇게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펴지는 그런 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런 좌석에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영상을 관람하기에 편한 그런 좌석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비를 할 때 또 시설을 할 때면 우리나라도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또 청중이 앉은 좌석이 점점 더 이렇게 편해지고 또 예배드리기에 좋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장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장의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방석을 입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드라마 그리고 또 1,0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이 넘는 유명한 영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드라마보다 어떤 영화보다 우리가 구경꾼이나 관람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든지 예배의 어떤 환경이 어떠든지 그 교회의 시설이 어떠든지 간에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라마 볼 때는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볼 때는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좌석을 애매한 경우에는 우리가 편하게 영상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찬송가가 있고 때로는 복음성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음악 사이트에서 순위의 차트에 매겨져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노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에는 총 4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 하에 42장에 그리고 또 49장에 그리고 50장과 그리고 5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게 할 때는 바로 죄의 깊은 시름과 질병 가운데 감염되어 버린 환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는 배가 이제 난파되어서 침몰해 가고 있는 그 배에 탑승한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침몰하면서 바로 배와 함께 침몰해 가는 조난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죄에 감염되고 또 배가 난파되어서 침몰해 가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택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노래의, 종의 노래의 그 가사말이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또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1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을 침몰해가는,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의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는 때로는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슴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자체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바로 종의 신분에서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후보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종이라고 할 때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자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붙드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트모크라고 있는 이 붙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탱한다는 뜻도 있고 바로 그것을 떠받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붙든다고 하는 것이 손으로 무엇을 잡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단단하게 손 위에 모든 것을 얹어두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인간의 손은 힘에 의해서 또 근력에 의해서 들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받치고 지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모든 삶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어떤 것에든지 만족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손길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붙드는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에 우리가 붙잡힘을 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실패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낙심해서 따분하고 재미없고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자입니다. 바로 그 종은 바로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라차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두 가지의 즐거움,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서 또 세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붙드시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이라 할 때 이 영은 루아흐라고 읽는데 이것은 바로 호흡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숨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종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이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거에든지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세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정치 자금을 줘서 줄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구설서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뉴스를 틀면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권력은 줄을 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힘을 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과는 다른 반전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면접을 할 때에도 보면 회사가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를 피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면접관에게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필요한가를 역설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토플이 몇 점이고 토익이 몇 점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종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조용히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침묵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힘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종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과시나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억압하고 강압적인 압력을 가지면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갈대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대밭에 가면 유명한 몇 곳 갈대 서식지에 가면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셀카를 찍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SNS에. 그런데 그 갈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나무와 같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갈대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쉽게 흔들리고 이 연약한 갈대가 바로 상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꺼져가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낙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렸던 썩어가고 있는 갈대의 모습처럼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는 서서히 꺼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가 서서히 꺼지면 그 다음에는 연기가 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 모든 것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꽃이 없는 심지는 아무런 사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꺾이고 무너진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 또 꺼져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꺾이시고 무너진 삶 속에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또 난파선을 탄 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침몰해 가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바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역사심을 덮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갈 때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다시 라는 말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은 바로 바람을 막아주시고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가 다시 한번 신선한 갈대가 되고 또 생명력 있는 갈대가 되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일전에 어느 카페에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안내하는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조금 더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안내견과 함께 그 시각장애인을 한적한 자리에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자리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막말을 쏟아붓곤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집구석이나 있지 뭐하러 돌아다니냐고 그리고 또 저런 개를 끌고 와가지고 개털 날리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카페에 있던 손님 대부분이 비난했던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분에게 오히려 나무랬습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난하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자는 누군가가 그를 이끌지 않으면 그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안내견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대부분 스틱을 갖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치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보면 노란색으로 그리고 또 보도블록이 조금 특별한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든지 내 자신의 이 불편함을, 나의 이 어려움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보이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제는 기뻐하다가 오늘은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이 바로 똑같은 그런 어떤 텐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정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정과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정의 미시파트라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의 싸움에서 좌파나 우파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싸우게 되면 똑같은 문제를 두고 바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한 사람은 이것에 찬성하지만 반대쪽엔 어차피 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진보나 보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간의 관계등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온 몸이 찢어지고 피가 못에 찔려 바로 걸레조각처럼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부활의 생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로 혼자 남아있는 이 엘리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갈멜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850대 1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자기 편이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부분도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의 눈치만 보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엘리야마저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1,000, 2,000, 3,000, 7,00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남은 자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할 이때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오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단을 수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삶의 열망이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 믿음의 사람들마저 또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무너진 그 단들을 혼자지만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들 속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이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무너져가고 모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억압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 제국을 이길 그런 군사력도 무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종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너진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흑암 가운데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어둡지는 않습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을 감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눈을 감아라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그맨이 장난으로 형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서 형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캄캄하지 그러니까 그래 캄캄한데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의 지금 현실이 그렇고 앞날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형이 장난으로 받아줬기에 망정이지 속접은 저 같으면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마저 어쩌면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력을 조금 더 회복하게 하고 난시나 그리고 근시나 원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떤 수술을 통해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통해서 바로 시력이 회복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과 8장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고 또
드러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내가 세상에게는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또 세상에 영광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영광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이 말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부함이 없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낮은 드라마인 것처럼 어쩌면 이 새해가 되고 그리고 또 한 해의 시작점에 축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번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또 주님의 이 수세 주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심의 성취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언한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강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불꽃처럼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쳐가고 있는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꺾지 아니하시고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한 일이 있습니까? 한계의 일을 만나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들이 밑바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남은 힘을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올 한 해 현수막도 새로 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가보라고 그렇게 정해두고 그것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